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가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선포합시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자, 우리 세품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한번 합시다. 은사는 유익한 것입니다. 은사는 유익한 것입니다. 네, 은사는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오로지 우리의 영으로 느끼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오로지 영의 눈으로만 보고 이런 영으로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이 육신의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육신에게 꿈으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도 하고 악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육신에서 나타나는 영의 일인데 영의 일이 육신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네, 그 은사들이 많죠. 네, 방언, 예언, 통변, 신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믿음의 지혜, 지식의 은사들. 이 은사들이 영적인 것인데 우리의 눈, 육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육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들로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왜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육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과 통변의 은사를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은사들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에도 믿음의 생활에도 유익을 준다, 이익을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라라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돼요. 지혜나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이걸 잘 판단하고 살아가겠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나누는데 특별히 방언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6절과 11절의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가르침은 정확하게 전달하라. 제가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랄랄라 뚜뚜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성경 봐 못 알아듣는 거 하지 말래 라고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중요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가르친 말씀이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이에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방언을 어떻게 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말한다고 했어요?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 그런 형제들과 내가 너희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앞에 있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러고서 지식이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을 하면 여기 저기서 제가 라라라라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하면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방언으로 설교하면 방언으로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도 그 제 음을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지 않느냐. 설교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대화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는 말, 소통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를 한다고 표현되지 않고 방언을 말한다라고 혀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방언으로 설교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 알아듣게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제 설교자로서 제게 적용을 한다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공부할 때도 설교학 박사님이 체프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80%가 다 졸았어요.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얘기하시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니까 방언이 아닌데 방언처럼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소통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말고 쉽게 잘 알아듣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의 설교자인 저에게 적용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으로 가족끼리 모였어요. 근데 가족끼리 얘기했는데 방언을 알랄랄라 하면 가족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호흡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네, 여러분 생명 없는 것들이잖아요. 검은 고, 피리, 뭐 이렇게 나팔 같은 거. 근데 이 생명 없는 소리도 분명한 정확한 음을 내거나 정확한 소리를 내면 그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소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건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때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이 뭐래요?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해지도록 방언, 예언, 통변 또 뭐 다른 은사들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자, 두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첫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방언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키워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키워드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과 얘기는 많이 한대. 나 정말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거죠. 왜? 일방적으로 지시한 거를 대화했다, 소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통은 오고 가야 돼요. 방언 기도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방언의 유익. 두 번째 방언은 사람의 영혼을 충전하고 영적으로 세워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사람의 영을 충전하고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건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14장 4절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충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운되어지고 또 믿음이 없어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큰 소리로 방언 기도 20분 30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영적으로 충전이 딱 돼요. 그래서 이길 힘도 생기고 넘어갈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영이 충만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 세 번째는 방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내 욕심대로 구할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대요. 네. 근데 모든 기도 다 응답이 되죠. 근데 여러분,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근데 이 영의 기도가 영이 욕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요. 여러분, 내 육신은, 내 마음은 막 세상과 논해도 내 영은 그러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이 욕심을 갖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잘 몰라도 방언을 많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기도는, 영의 기도는 욕심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항상 느끼도록 도와준다. 자,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님의 임재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의 다른 은사들도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느꼈죠? 막 기도할 때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은 목이 뜨거워지고 이게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따라서 방언은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죄 있는 곳에 가기도 싫어지게 만들고 그런 걸 보면 구역질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자,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의 은사를 언제 받는가? 자, 이 방언을 언제 받고 예언을 언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세를 언제 받는가? 첫 번째 따라서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를 베품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함이면서 성령님의 부어심으로서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역자들이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 15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들과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각종의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럼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까?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 말씀대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할 때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예. 왜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오세요. 목회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왜? 하나님 주시는 거에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목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으로는 이해 안 되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네, 방언으로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더 잘하게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처음에 가서 이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말 설교하는 거는 제가 통역을 해야 됐어요. 동시 통역이에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수알려도 그닥 잘 못할 때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방법이 없습니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몇 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냥 통역하는 거는 미리 원고를 받아서 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하는데 동식 통역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방언 기도를 하고서 통역을 했는데 제 실력의 몇 배를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왜요? 제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성령님이 이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또 언어를 통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한번 서보십시오. 찬양팀도 방언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도 찬양팀 앞에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쁜 거 주겠어요? 부모가 나쁜 거 주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왜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통변, 친유, 믿음, 지혜, 지식, 섬김, 사랑, 다른 은사를 받아갖고 그 선물 받아갖고 누리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난 싫어요. 그 선물 싫어요.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령은 뭐래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래요. 이거는 너에게 유익이 된대요. 이거는 너에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신유와 영들 분별함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그 외에도 사랑과 섬김과 물질의 은사와 이런 은사들을 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